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평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대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이루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이웃을 실망시켰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회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자복하고 깨어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았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곱게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칼에도 견뎠던 우리의 신앙, 어떤 어려움에도 견뎠던 우리의 신앙을 마귀 사탄이 보았을 때 이제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해치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박멸시켜 주시어서 마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비록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켰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혼간에 더욱더 건강함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에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총칼을 겨누며 이념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평화롭게 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유정자들의 마음을 감도 감화시켜줘서 하루속히 평화롭게 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아직도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평화롭게 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자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더욱더 정직하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정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이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이는 유정자의 되게 되어주셔서 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져서 정말로 초대교회 아니 그 선교사를 많이 파견했을 때에 파송했을 때에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용산교회 113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동문들 초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말씀 전하며 또한 주님께 봉사하는 우리의 동문을 많이 쌓으니 우리 용산교회 더욱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용산교회가 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동에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용산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가르치기 원합니다. 똘똘 뭉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석하고 싶지만 60년 가까이 참석 못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평안에서 요양원에서 또한 출타 중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그곳에 주님의 피부조들을 맞아주사 나만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주께 나와 찬양드리며 영광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때문에 공부 때문에 또한 군대 때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권속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승승장구의 역사를 위해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늘 사랑받으며 좋은 소식으로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이 있고 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봉사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네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중에 저층으로 올라가서 저녁과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욱더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게 나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뿐이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부터 어수선하고 그리고 벌써 수개월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더니 어느새 추석 명절을 며칠 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오래 말고 오래 보자. 웃으실 줄 알았더니 안 웃으시네. 오래 말고 오랫동안 보자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감염 예방에 민감하고 지역 간에도 이동도 조심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집에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해야 하고 몸도 마음도 그래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로 절기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들녘에 보니까요, 벌써 추수를 한 곳도 있고 또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익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바라기는 들판의 오곡백과가 힘겨운 여름을 잘 이겨냈고요. 또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추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 차 넘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했던 그 옛 선인들의 말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의 모든 소산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께서 바람과 혼돈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제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복음서에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마저도 참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굉장히 역동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중반부에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그런 비유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했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전반부를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상황은 중반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상황이 대결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곧 흑암의 권세와 혼돈스러운 그 상황을 제거하시는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을 돌려보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가끔 지역에 관한 영상들을 보면, 특별히 바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다라고 하는 곳이 정말 변화무쌍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금방 해가 떴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금방 먹구름이 몰려와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광풍이 불어서 그들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은 밤사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령이다! 소리쳤어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칠 만큼 그들은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불죠. 파도는 일렁이죠. 그리고 누군가 무엇인가가 검은 형체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이시라면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오너라.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멀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았대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베드로와 함께 올라서 그 배에 주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함께 머물렀을 때 바람이 그쳤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마음은 우리가 보고 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때에 막연하게 불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위험한 것들, 어떤 위협적인 것들을 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요. 왜 불안해졌을까요? 보고 들었습니다. 뭘 보았어요? 바람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는 그냥 바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을 제가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강한 바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의 강함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강하게 그에게 몰아붙이는 바람의 그 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그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가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람이 붑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9월 22일에 있었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바람도 우리에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도나 강원도 등을 여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로 코로나 재확산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는 불안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바람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절망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인 케브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고서는 종교적 실존도 구원도 없으며 인간은 여러 가지 절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모든 인간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 절망의 그물망이 너무나도 촘촘해서 아무도 그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빠진 우리 인간이 실존의 현실과 더불어서 죄의 현실이 되는 절망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통해서만 나 스스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두려움을 야기하는 환난이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누구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에 빠져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두려워하는 그 상황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황 상태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에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게로케고레의 말처럼 오늘 교회에는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오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금 재창조될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가 소리쳐서 주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라는 배를, 침몰해 가는 이 배를, 또한 한국교회라고 하는 조정실을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시금 올곧게 세우고 인도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더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치솟는다고 남과 북의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서 조금 더 주의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 앞에 부는 바람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숟갈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잔난명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외로운 손뼉은 울릴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혼자서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또 우리 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정의도 내기를 들어야 바르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또 손바닥도 마주쳐야만 소리가 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시절이 하수당하는 이 시절에
사람들이 불안과 분노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같은 처지인 이웃과 함께 그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나눌수록 오늘 우리의 굳건한 마음은 커질 것이고요, 용기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눌수록 우리의 분노의 마음은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대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위협 상황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위협적인 상황들은 작아지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정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탁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동하거나 불안하거나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 흑암의 권세와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불안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 속에 찾아온 그 두려운 마음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절망이 아닌 희망의 길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희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피할 피난자가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을 되찾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난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삶도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희망을 꿈꾸며 희망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와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